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중재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돌보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예수께서 새벽 미명부터 밤중까지 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의 후원하심으로 아버지의 뜻 의를 이루며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이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은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 되는 유언처럼 남겨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이나 또 우리 후대에 뭘 남기고 싶은가요? 그들에게 저주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이상한 지식을 남기고 싶지는 않지요. 그들에게 가능하면 미래의 소망이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교훈과 그런 지식을 남기고 싶어 할 겁니다. 지난 역사상 전 세계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두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지요. 물론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른 나라와 사회는 많이 있지만 아주 큰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교훈으로 남기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독일은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자손들을 가르치고, 일본은 자기들이 잘한 일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당위성을 계속 교육시켜서 자긍심을 높이려고 하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회든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똑같은 상황을 그 자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거냐 하는 선택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뭘까? 나쁜 것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잘한 것만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가르치는 거죠. 후손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내 삶을 통틀어서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잘한 부분은 그것을 딛고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또 내가 잘못한 것은 그 잘못한 일을 반복하거나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마 훌륭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지어진 때가 아마 바벨론 포로기일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처럼 보였던 때이지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몽학선생, 어머니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다 남기고 그렇게 전달하는 일에 아주 익숙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죠. 시편 44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구약 기록에 보면 때로는 성경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가 며느리의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뭐 이런 내용이죠. 사실상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족속이기 때문에 뭔가 신성시하고 뭔가 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의 아주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기록은 사실 덮어두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자손들에게 가장 확실한 사실을 가르치고, 그 가장 확실한 사실들 중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때때마다 구원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지식이 있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매 순간 도우셨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도우셨고, 정말 출애굽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광야 생활도 도우셨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가는 모든 과정도 도우셨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잘하고 못한 사건들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삶은 변화무쌍하게 바뀐다. 아무리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굉장한 신앙인처럼 보였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 다윗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아주 똥구더기에
처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는 그 모든 잘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 적나라하게 제대로 살펴보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은 배우지 말고 믿음만은 본받으라. 근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셔서 잘할 때에든 잘못할 때에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귀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를 어쩔 때는 징계 가운데 어쩔 때는 큰 낙심과 고난 가운데 두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만들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손을 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과거 조상 때의 수많은 영욕의 세월을 잘 돌아보면서 너희의 지금 현재의 상황도 잘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살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44편이 지어졌던 때에는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이었죠. 자, 시편 44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 이스라엘은 전쟁 때마다 법궤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제사장과 함께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로 삼았고 실제로 그 증거대로 승리하며 정복하며 많은 영광을 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과거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흩어버리셨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과거의 영광이나 능력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나라가 강력해졌고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 라고 낙심하며 실망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과정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사람들의 실수와 죄도 계속 반복됩니다. 규모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에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하였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힘을 기르고 지식을 키우고 돕는 사람을 구하고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냐 안 도우실 거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실 거냐 아닐 거냐,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여러 고난을 거둬들이실 거냐 어떡할 거냐 하는 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두고 보시겠다, 소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아버지를 불러도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는 그의 삶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이후에 그를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심판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좀 보죠. 시편 44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해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는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성경을 보죠. 시편 44편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났으니 도우시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헌신했으니 도우시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했으니 도우시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도우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내 팔의 힘이나 내 칼의 능력이나 내 지식의 크기나 내가 가진 것의 소유의 능력의 범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자세이지. 고라 자손은 큰 위기와 어려운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족속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단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주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든지 마음의 상함이 있든지 환경과 형편의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후손과 우리 자손에게 분명히 교훈할 것이 있는 증거와 능력이 있는 일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돌아봐사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받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간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고난 중에도 주를 기억하며 주의 정말 긍휼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